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응답한 일들이 안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크고 넓은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이 어머니가 그를 정말로 잘 키워가기를 기도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를 기도했지만 그의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아들이 도시로 나가서 방탕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니카는 늘 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32년이라는 세월을 어거스틴이 방탕 세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어거스틴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돌아온 어거스틴이 나중에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앞에다가 여러분 성자의 칭호를 붙여주게 된,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위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는 그것을 잘 극복해서 소원을 이룬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방 지역인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서쪽으로 60km나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방 이러한 유대인을 위해서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끔 이방인 지역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도 내려가고 사마리 지방도 거쳐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내려가서 보니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가
이 앞에다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 중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쓴 이유는 무엇이냐? 이 여인이 가나안 종교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서에 이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신이 두 가지 나오죠. 그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왕들이 타락해서 섬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후예였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여인은 가나안을 족속이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잡다한 우상을 섬깁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자기 딸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가나안 신에 가서도 소원을 빌어봅니다. 제물도 바쳐봅니다. 용화단을 의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딸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내가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내가 섬기는 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이방족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 이스라엘 땅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아마 이 지역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한다는 이 소식이 이 여인에게도 들려서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소리치며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벌어집니다. 이 소리침을 듣고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 그를 좀 보내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침묵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들렸던 병든 자가 있든 간에 예수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이 말씀 외에는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면 그 자리에서 귀신도 고쳐주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침묵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치 이방인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고 이방 사람들은 내가 병든 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쳐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까지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25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여자가 와서 이렇게 지금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절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앞에 절했다는 의미는 그냥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절한 것은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태도가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여인에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26절에 또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더 나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까지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고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은 그녀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까지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렸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해석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3번씩이나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침묵으로 거절하시고 외면하면서 거절하시고 멸시까지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거절을 극복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뭐냐? 절대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지금 당했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보통 사람은 큰 모욕감을 느끼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치우고 뭐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예수님께 대들든지 그렇지만 그만두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당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봅니다. 여자는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 속에서는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시 부르는 이 외침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지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주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천한 개로 인정하면서 그녀는 순간적으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고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요. 믿습니다. 내가 그러면 믿음이 좋은가요? 진짜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이 여인에게 너무너무 지금까지 3번씩이나 거절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슬프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주 우리 집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야, 너 얼굴 보기 힘드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칭찬한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로 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제가 정리를 딱 하니까 세 가지 믿음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직 여러분의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아셔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의 믿음이 왜 크냐?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냐.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을 많이 짓고 있어도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거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삽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늘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여 나 부족합니다. 나 도와주셔야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은혜이고,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여인은 막 화내고 분내고 아이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그런 겸손함과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면 그 모든 신앙인들이 다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보면 피해가거나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든지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오다가 말아버려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가다 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에요. 내 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내 목이에요. 내 목. 응답은 하나님의 목이지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것은 내 목이에요. 내 목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목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일터를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내 목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성공의 문제,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 인생의 문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경쟁사회 속에서 그러한 심각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부딪히면 화내고 원망하고 소리 질러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거 아닙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원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겸손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 겸손한 믿음,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이 여인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거 빼고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나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정말로 그 믿음 갖고 살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거절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상황이 올 때 하나님 괜찮습니다. 마땅히 제가 할 일입니다. 제 죄와 허물이 큽니다.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꼭 붙드세요. 하나님을 꼭 붙들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응답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지 않느냐? 왜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지금은 나를 거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위대하고도 놀랍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놓으시고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없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은 하나님,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도 푸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푸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좁쌀보다도 더 작은 게 겨자씨.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주하도록 옮기라고 해도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받아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여인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딸을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지는 은혜의 경험까지 일어난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은혜, 부스러기 은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